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경청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은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며 20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19장 전체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마지막 20절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두 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영적인 예배로서의 영적인 성공을 하고자 초지일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 몸을 소생시키시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이 주는 은혜, 그 두 가지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상고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거룩한 망각 속에 잠시 내버려 두시고 심령의 배고픔과 가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꿀떡 삼겨주십사, 소화 잘해주십사 부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작고하신 저희 부친께서 오래전에 제가 철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종종 제게 당부한 경구가 있었습니다. 얘야, 진리는 철저히 고수하되 비진리에 있어서는 네가 철저히 자유하거라. 이런 표현요. 부친께서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국민학교만 나왔지요. 공부는 좋아하셨는데 가난한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공부에 한이 있어서 홀로 상경하여 문학, 서적, 철학, 서적 등 인문학을 파고드셨고 제2의 인생인 중년 이후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기독 서점을 하면서 기독 고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독 베스트셀러까지 탐독하셨기에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인문학의 식양이 탁월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할 때마다 종종 했던 경구가 얘야, 진리는 철저히 고수하되 비진리에 있어서는 네가 양보해라, 자유해라, 이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경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구입니다. 진리는 철저히 고수하되 비진리는 자유하고 양보하거라. 자, 이 경구를 가지고 오늘 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보실까요? 대한민국, 종교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대한민국은 열린 종교 사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열린 종교 사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어느 한 특정 종교만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고등 종교가 저마다의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서로 상호 존중을 주고받으며 각 종교가 연합하여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면서 서로를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흠의하지 않는 불문율의 윤리 가운데 전도, 선교, 포교가 무한히 열려있는 공정경쟁 사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어느 특정 종교와 종교인이 이런 불문율을 깨버리면 그 사회 구성원은 그 특정 종교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림으로써 그 특정 종교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다 손치더라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아예 한국에 정도 주지 않고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 이제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한국 내 기독교를 보시지요. 기독교 유일신 신앙체계입니다. 철학용어로 말할게요. 닫힌 진리체계라는 소리입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닫힌 진리체계. 성삼일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두 에버리바디 다 우상, 돌덩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와 신들에게는 우리 기독교는 죄송합니다만 또 강하게 고수해야 되지만 닫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구를 따라 이 진리는 철저하게 고수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고수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
이 진리가 대한민국 열린 종교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조직들 세계 속에서 긴장과 마찰을 일으켜버려요. 이 긴장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늘 의식적으로 품어야 할 숙제가 생겨요. 두 가지 숙제가 생겨요. 첫 번째 숙제는 뭐냐? 이 대한민국 사회는 열린 종교 사회인데 나는 닫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열린 종교 사회인들과 더불어 사회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공존하고, 때로는 기독교니까 많이 양보하는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 체계와 신앙 고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숙제예요. 양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훼손될 가능성이 실은 많거든요. 이 숙제 하나.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열린 종교 생각을 가진 시민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선후배들에게 이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닫힌 진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신이심을 이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깊은 감동으로 어쨌거나 잘 전해야 한다는 이 숙제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숙제, 잘 전달해야 되는 숙제, 이 두 가지 숙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두 숙제를 풀어낼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과 아주 강한 열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종교 가치체계를 부지불식간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진리를 전하는 순간 복음 진리 전함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숙제와 또 조심해야 할 이 부분을 유의해야, 늘 유의하셔야 세상 현장과 조직 현장과 친지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로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고민, 이런 난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하여 롤 모델로 답을 제시하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도시 사회 체계 속에서의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임한 영광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게 된 그 은혜의 비법이 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하, 이게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교회에 필요한 거구나 하고 갈망감을 가지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베소 도시에 이제 이르게 되어져요. 오래전입니다. 아시아에 들어가려고 힘쓴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탁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계획을 수정해서 더 먼 지역인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대표격인 빌립보 도시에 갔고 빌립보 도시를 세웠고 빌립보서를 보낸 거였죠. 그런데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이트웨이 문을 탁 열어 제치신 거예요. 이 과정 동안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선교 현장과 목양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사건과 만남들 속에서 연륜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으로 깊이 연단되어졌을 때예요. 바로 그 순간, 어느 정도 완숙한 지점에 이르렀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곳이 어디냐? 아시아였고, 아시아의 대표격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고 오늘 본문 19장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되게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크리스천들로 형성됨을 볼 수 있어요.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요.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좋게 말해 깊어요. 문체를 보면 헬라의 원본의 문체를 보면 되게 깊이 있는 문체로 되어 있고 내용면 또 이게 평신도들이 알아듣나 싶을 정도의 되게 어렵고 난제. 그만큼 그분들은 좋게 말해 수준이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소리였죠. 그럼 이제 좀 들어가서요.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에베소 도시요. 에베소 도시는 여러분 25만여 명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25만 명. 1세기 때 25만 명이면 거의 대도시급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고 아데미 여신이 경제체계로 살림살이를 구상시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디오누시오,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가 되십시오 했을 때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는 어떤 도시에 있었냐면 아테네 도시였죠.
아테네 도시는 철학과 물리 과학의 도시라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냐? 종교의 영이 가득한 도시, 귀신과 무속이 강한 도시예요. 자, 여기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극소수의 물세례 교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세례 요한에 의해 주어진 물세례를 받은 사람 몇 명이냐? 12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5만 명 대 12명. 수치상으로 0.005%. 예, 에베소 교회 인적상은 시작은 이렇게 되었고요. 개척교회 수준이죠. 되게 미약한 수준이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셨는데요. 과정, 생략, 결과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함께 나눌게요. 바로 나갑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영광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자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입니까? 아시아요. 에베소 도시를 넘어서 에베소 도시가 있는 아시아 지역 전체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요. 저 말씀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과장이 아니라면, 애들 용어로 이 뻥이 아니라면 엄청난 결과입니다. 25만 명 이상이 2년 동안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면 두란노 서원이겠죠. 12에서 시작해서요 25만 명 이상의 주의 말씀이 들었으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교회가 신제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들어와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영광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영광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첫 번째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은 더 커요. 더 큰데 17, 18, 19절인데 나리타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종교의 영의 도시, 귀신과 무속의 도시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밝힙니다. 그들의 소중한 자산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요. 19절에 나와요. 은 5만이라고요. 오늘날로 확산하면 45억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45억 원어치요. 귀신, 종교, 무속, 마법의 영적 흑암의 권세가 그 도시 위를 장막 휘루들이 쫙 펼쳐져 있을 텐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쫙 찢어버리시고 어떻게 하느냐? 진리빛이 에베소도에 쫙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흑암의 장막으로 눈과 귀가 어둡던 에베소 시민들의 눈과 귀가 탁 열려지니까 아데미, 제우스, 기타 무속과 귀신, 마술을 포기하고 예수라는 닫힌 진리 체계의 핵심 주인공인 절대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되다가 장막이 펼쳐지니까 복음을 싹싹 흡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도시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엄청난 압도적인 영광이죠. 바로 이 두 가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도시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요게 2년 동안 이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 2년간의 과정 동안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도시 사회 속에서 보여주었던 행보가 있어요. 그 행보에 대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2년이 지난 시점 도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성취화가 이르다 보니까 아데미 우상으로 이 돌아가던 경제에 이 도시 안에서 타격이 생겨요. 그래서 손실을 본 에베소 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 두 사람 테스트 케이스로 딱 뽑아내가지고 강제로 잡아 데리고 와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소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이때 이 소동을 잠재우고자 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 도시의 고위관리 서기장입니다. 그 서기장이 말한 대목을 탁 보면은 아하, 에베소 도시 사회 속에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보를 이들에게 비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35에서 37절, 40절 역시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도시의 서기장이라는 관료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시장이나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신전의 물건을 해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들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니 이들을 너희들이 강제적으로 잡아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그건 불법 집회다. 로마 당국에다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서기장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무원 5급 이상이고 지방도시의 구청장급 되는 사람이세요. 서기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오직 왕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닫힌 진리 체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의 신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혹은 없애기 위해 불태우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론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료가 인정할 정도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이웃과 시민들에게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을 폄하하는 말들을 함으로 그 신들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방법론을 취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시장거리에서의 구설수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에베소 도시의 관료의 말을 짐작해 보건대 에베소 사회 속에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닐 때마다 그 도시는 각각 이미 기존 종교가 있었어요.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그 시민들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종교의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그 도시의 센터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이는 그런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다종교사회, 열린 종교사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도 그런 사회예요. 다종교사회에서 그 신들과 신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과 말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아데미 신과는 다른, 제우스 신과는 다른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참 진리와 영생의 참 능력을 다종교사회인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냥 보여줬을 뿐이에요. 디스플레이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도시 시민들이 스스로 신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아데미냐 예수냐, 제우스냐 예수냐 선택하시라고. 여러분, 공정한 경쟁에서 예수님의 우위를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종교시장에서 여러 종교 상품들이 있는데 예수 상품이 절대적인 진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홍보한 거예요. 타사 제품을 폄하하고 비방한 게 아니고 제대로 맛보여줌으로써 이거 먹으시라고, 받으시라고, 가져가시라고, 대가 지불할 만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종교 시장에서 종교 소비자들이 취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어요. 바울의 주의 말씀의 전함, 이 하나,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보, 이 둘을 통해 2년 동안 열린 종교 사회인 에베소 도시와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 닫힌 진리 체계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닫힌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신들이 우상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이 우상을 믿고 있는 자들과 잘 협력하여 에베소 도시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면서도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수라는 닫힌 진리 체계를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대로 그들은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 시민들과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의 그분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알아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25만 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이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도행전 19장이 21세기 이 시대의 열린 종교사회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진리인 예수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나, 그 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21세기 제주에 있는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아, 제주교회 그리스도인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제주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하고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대한민국 안에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되기 위해서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두 가지의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밀이. 그 은혜의 비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불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갈망으로 함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요. 사도행전 19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은혜, 그 첫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 연이어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도시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거예요. 정치적 개념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바로 이 20절이, 이 보이는 20절이, 이 20절이 사도행전 19장을 재현하게 하는 은혜의 비밀의 첫 번째예요. 바로 이 20절이, 이 은혜가 제주 도시에, 제주 교회에, 제주 시민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있으면 사도행전 19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친지들 속에, 마을 속에, 부락 속에, 동네 속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실은 목사 이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20절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제주 중진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내라. 사도행전 19장의 은혜의 첫 번째. 설교는 많아요. 설교 홍수예요. 바이블 세미나 홍수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어 나의 기질을 꺾습니까? 나의 고집을 꺾습니까? 나의 결단을 꺾습니까?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식 수준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내 속에서 세력을 얻어 내 기질과 똥꼬집을 꺾어버리시는 역사, 교회의 그 기질과 똥꼬집을 꺾어버리는 그 역사,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는 역사, 이게 20절이에요. 유튜브에 그렇게 흔한 말씀 설교 메시지 말고요.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은혜가 12명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2해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들어오더라.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용어로 뭐예요? 교회 초대, 구원 초청, 예수님 영접. 내가 복음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가보자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 들어가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바뀌는 거죠. 뿐만인 줄 아십니까? 더 나갑니다. 17, 18, 19절에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거 하나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거 하나와 마지막으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그냥 확 불사르더라.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저는 오늘날 이거를 제 용어로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나이 40줄 넘으면 안 바뀐다면서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70줄에 80줄에도. 어떻게 바뀝니까?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는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죄와 잘못을 숨기고 당당했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복하고 행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 벌어져요. 뿐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소중한 자산인 마술책요, 자기가 확 붙잡고 있던 그 맛을 부리는, 그 요술을 부리는, 나에게 뭔가 복을 준다라는 그 주문 같은, 그 부족 같은 그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태워버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사도행전 19장의 은혜 20절이 충만할수록 사도행전 19장은 내 인생, 내 가정에서, 우리 도시에서 이게 재현되고 가능해진다라는 게 19장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내 속에서 흥황하여 나에게 세력을 잡아내더라. 말씀 앞에 내가 부박하여 엎드리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새롭게 다짐하자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을 가능하게 했던 은혜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한 목소리로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밑줄 거 놨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예,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에 집중하지 마세요. 방언과 예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위 개념, 제가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성령의 임함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임함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함은 그 이상이에요. 월등하게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 크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성령의 내재적 임함, 인드웰링 임함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적 임함입니다. 임파워링 임함입니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성령의 내재적 임함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재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태신자든 초신자든 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시고 지옥 권세 이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기의 성질과 기질과 똥꼬집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게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목사 됩니다. 제자 장로 됩니다. 제자 집사 권사 초신자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성질과 기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이것이 성령의 내재적 임함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충만할수록 그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적 임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방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게 합니다.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을 치유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저주들을 쫓아내고 해방시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중독적 죄악과 습관과 사슬로부터 나를, 우리 가정을, 관계를 해방시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적 임함의 나타남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12명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이 12명에게서부터 성령의 내재적 임함, 권능적 임함이 나타나고 이게 점점 확장된 거예요. 성령의 임함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점점 에베소 도시 시민들에게 쫙쫙쫙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그 울타리가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2년 안에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적 임함으로 인해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그들의 말수책을 다 불살아버립니다. 성령의 내재적 임함으로 인해 십자가의 비밀을 이젠 제대로 알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품이 개조됩니다. 성화됩니다. 에베소 도시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성령의 임함을 확인하면서요, 보면서요, 주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으로, 교회로 와 보는 겁니다. 아담이 여신에게는 없는, 제우스 신에게는 없는 그 영생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신과 제우스 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신으로 모시는 자들로 신을 바꾸는 거예요. 애들 용어로 신을 갈아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누굽니까? 디오누시오가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탄 사람, 디오누시오 아닙니까?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함,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은혜의 비밀 두 번째.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19장 은혜, 곧 6절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도행전 19장의 이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내면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함께 갈망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감사한데 코로나 이전에 표면적인 종교인 신앙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디오노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1막에서 2막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스타트하자라는 거예요. 스타트를. 얼마나 좋습니까? 4월 말 5월 첫째 주부터는 모든 게 해제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먼저 목사부터
목서부터 나와서 흘러가야죠.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예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도행전 19장의 은혜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그렇습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에 충만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당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되고, 안수 집사회, 권사회, 남성교회, 여전대, 순모임, 우리 부부 가정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가장 애착하는 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 앞에 돈이 부복해야 돼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19장은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제주 도시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정치적 세력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6절 말씀의 충만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성령의 내재적 능력과 성령의 권능적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 전역에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된다라는 겁니다. 임하는 것만큼 재현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종교의 껍데기에 영이 붙어버리면 이제 오염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 19장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 비밀 두 가지입니다. 제주도 볼까요? 제주도 도민 70여만 명. 제주도에 있는 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속적으로 1만 8천 개의 신, 다 섬기진 않지만 1만 8천 개의 신. 제주도 내에 당이 500, 절이 500입니다. 당 500, 절 500. 통계청에 가면은 절은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어쨌든 당 500, 절 500이라는 소리 듣는 동네가 제주도입니다. 굿이 실제로 행해지는 곳은 제주도의 346개 지역입니다. 봄만 되면 무당들이, 신방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하면서 이 땅은 귀신 땅, 이 땅은 귀신 땅 푸닥거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에 성경의 용어로 돈의 신, 만몬이죠. 만몬, 돈의 신이 급속히 들어와서 돈에 환장하는 동네가 된 게 제주도예요. 이 중에 500여 명의 물세례를 받은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 계산해보니까 0.07%. 에베소 도시의 물세례 교인들 0.005%이니까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에베소 교회 12명으로 시작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에 사도행전 19장의 은혜가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에도 우리 제주 충신교회로 시작해서 제주도 전체에 사도행전 19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부터 임하기를, 부부관계에 임하기를, 내면부터 영혼 마음에 혼중에 지정의 감정에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주의 말씀을 주인 삼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이 하나와 6절 성령의 내재적 능력적 임함 이 하나, 이 두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의 부부관계에 강하게 임하길.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내 가정들이, 친척 주민들이, 이웃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신을 바꾸는 디오니소스에서 예수 신으로 바꾸는 디오누시오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바꿔내는 12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 여러분, 두 가지 붙들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일단 나려 불어와. 기도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영광스러워집니다. 하오나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바깥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마귀는요, 다른 건 다 있어라. 돈 있고 땅 있고 동산 있고 군몰 있고 모든 것 다 거쳐라.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안 해도 된다.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돈 없고 땅 없고 다 없어도 말씀하고 성령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봐라 하면서 합당한 또 다른 물질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우리 말씀하고 성령님만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 통과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지난 몇 주간 제가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 되게 하소서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나시지요? 디오누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신에서 예수님의 신으로 헌신된 자로 바뀐 사람이죠. 이 시대의 디오누시오 되게 하소서. 이제 이거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아테네 교회의 디오누시오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의 디오누시오가 있는데 서로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나 같아요. 동전 앞뒤예요. 아테네 교회 디오누시오는 어떤 사람이냐? 철학과 과학 속에서 예수 진리를 강하게 내부적으로 고수하는 자, 강하게 내부적으로 안으로 고수하는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 디오누시오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만 종교와 무속 속에서 예수 진리를 강하게 외부적으로 확장시키는 자. 내부적, 외부적 딱 균형 잡아야 있는 꽉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디오누시오로 세워져야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께 우리 합당하게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때는 돈, 땅 전부 다 불태워져 사라질 거예요.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기도 제목 드릴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에 힘있음 20절, 성령의 임함 6절. 하나님이 두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도리어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충만한 데까지는 목표니까요, 목표로 두고요, 막히면 안 돼요. 그 쫄쫄쫄쫄이라도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부탁해요. 예배당 올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오십시오.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유튜브 보면서 예배 보지 마시라고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쫄쫄쫄이라도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2가지의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번째 제목은 나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적으로도 강하게 진리를 고수하는 자, 외롭게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디오누시오여야 되기도 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우리 친척도 우리 가정들에게 쫙쫙쫙 흘러가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서 우리 가정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가정 바꿔낸다, 신주단지 없앤다, 그 마음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 막히지 않게 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막히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디오누시오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받고 마음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힘있음, 우리 교회의 주의 말씀에 힘있음,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함,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쪽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